할렐루야 조나치입니다. 오늘 계시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보호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7절로부터 14절 당신의 보호자에서 내려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단락 구분을 해보면 7절은 두루마기를 취하신 어린 양, 8절은 기도를 흠양하시는 하나님, 9절부터 10절은 24장로들의 구원과 감사의 노래, 11절부터 12절은 천군 천사들의 찬양, 13절 14절은 우주적인 찬양. 이렇게 제가 단락을 나누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은 계시의 출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요한계시록 5장은 계시의 방법인데 두루마기 안팎으로 빽빽하게 쓰였고 그것을 7인으로 봉했는데 그것을 뗄 자가 아무도 없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인을 뗄 수 있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다시 5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쭉 봤어요. 5절 1절부터 6절까지 쭉 보면서 저에게 좀 질문이 하나 생긴 게 있어요. 그거를 좀 나누고 오늘 7절부터 볼 텐데, 자,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6절은 유다 지파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재림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다스릴 것에 대해서 묘사하고 왕으로서의 묘사를 했는데 6절은 어린 양으로서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을 묘사하면서 구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구약시대에 창세기에도 출애굽기에도 레위기에도 다 나오면서 어린 양에 관해서 나온다고 했는데 제게 질문이 뭐냐면 자, 5절과 6절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구약이 먼저예요? 신약이 먼저예요? 구약이 먼저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6절부터 먼저 이 어린 양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5절을 다시 내려서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뭔가 순서적으로 오더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여러분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주시는 감동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 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묘사했을까? 그것은 이 서신서를 받는 원독자가 누군지를 먼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초대교회 1세기에 있는 그 성도들이 수신자예요. 그렇죠? 그들에게 지금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어린 양의 보혈로서 거듭나서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핍박과 환난과 그 참음과 인내로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재림하신 예수님을 먼저 보여주면서 너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정말 조금만 견뎌라 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분이 다스릴 것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린 양을 묘사한 이유는 그들 가운데서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혹시 유대인으로서 구약을 아직 인정하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신앙을 또 다시 한번 교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1세기의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였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어린 양을 선포하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정말 이 초림하신 예수님 우리가 경험하고 거듭났다면 우리가 이제 외쳐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오셔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정복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왕으로서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혹시 아직 믿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설명하면서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래서 좀 깨달아졌어요. 지금은 초림 예수님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제 재림 예수님 외쳐야겠구나. 이제 재림하신 그분을 외쳐야겠구나. 우리가 교회에서 초림 예수님만 강조하다 보고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만 보고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고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자기 정말 출세를 위해서 사는구나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내일 재림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다면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거 물어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답은 전 조금 받았어요. 그래, 외쳐야 된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분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심판으로 오실 거고 왕으로서 오실 것이고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왕으로 오셔서 이제 다스리실 거다. 그렇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여러분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7절 볼까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거 7절을 보면서 뭐 어떤 말씀이 좀 봐야 되냐면 4절 말씀과 너무 대조적인 말씀을 보아야 돼요. 4절에 보니까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와서는 어린 양이 두루마기를 취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인봉들이 띄어질 것을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까지는 울고 있었는데 이 4절과 7절의 타임은 아무도 모르고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울면서 슬퍼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인봉한 책을 손에 쥐고 이제 이것을 뗀다고 가정했을 때 사도 요한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되게 감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그 언어로서의 그 감사와 감격이 그 영광을 보았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아무도 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 모든 인류의 역사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진짜 너무 끝내준다. 너무 귀하다. 너무 대단하다. 이런 예배 가운데 이런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해야 될 텐데 제가 좀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소망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8절을 보게 되면 자, 이제 8절부터는 이제 저는 예배의 요소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 두루마기는 이제 주님이 취하시고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이제 하는 게 뭐냐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24 장로들과 내 생물들,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죠. 하나는 검은고고 하나는 향. 이 향은 또 친절하게 설명을 했죠. 성도들의 기도다. 그러니까 검은고는 노래하는 거 아닐까요? 음악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찬양이 있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요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그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과 기도가 어디까지 갔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메시지 포인트는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보호자 앞까지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는 3층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는 스카이, 그냥 하늘에 있고 2층천은 사단의 진지가 있고 3층천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인데 이 사도 요한이 간 것은 어디까지 갈까요? 3층천을 간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받냐면 성도들의 찬양과 성도들의 기도를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어떤 기도와 어떤 찬양을 받지만 어떤 찬양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보호자를까지 가는 기도, 3층천을 뚫고 가는 영의 기도와 영의 찬양만이 올라가서 그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정말 생각난 말씀은, 여러분 창세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자, 이것이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요즘 현대인들의 교회의 예배는 어떤가요? 딱딱 맞춰진 시간에 짜여진 예배. 또 어떤 분들은 죄송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지 않고 예배를 그냥 보러 간다고 하는 예배. 봉사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뭔가 일에 치여서 뭔가 만족함이 없는 예배,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예배. 그리고 예배가 어떤 쇼가 되어서 혼을 즐겁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감화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예배까지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혼적인 영역에 머무르는 예배들과 기도와 찬양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정말 은혜가 안 되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상에 가서 매일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저도 너무 계시적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9절부터 14절은 이제 코러스, 우주적인 찬양인데 24장로들이 먼저 와서 찬양하고 그 생물들 같이 찬양한 후에 그 찬양을 들은 천사들, 우주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우주적인 찬양인데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이 장로들과 네 생물이 부르는 찬양인데 그게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로 드리는데 무엇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인봉을 띠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인류의 역사에 인봉을 하나씩 하나씩 떼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거듭나셨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그분께 뭔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우리가 감사와 감격을 통하여서 그분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안에 이 예배의 요소들이 많이 퇴색되고 있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돼서 그 은혜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오직 성도들만이 24장로들만이 드릴 수 있는 찬양과 감사하고 특권이에요. 천사들도 드릴 수 없어요. 오직 우리만 드릴 수 있는 거야.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 주님은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제 천사들이 이제 화답하죠. 그 천사들이 수를 보니까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면서 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천사들이 확 또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땅 위에서 땅 아래서 바다 위에서 그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도 예배드리고 천사들도 예배드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드리는 이 예배와 경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를 우리를 이끌어 와서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에게 너 그렇게 한번 예배 드릴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당신의 보좌에서 내려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분들 우주적인 찬양을 하는 내 생물 24장로 천사들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한테 경배하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어린 양에게 다 포커스를 맞춰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배는 우리의 삶이라고도 표현한다고 하면 우리 삶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고 우리 안에 있는 보좌에 앉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처음에 4장과 5장 이 천상의 예배를 준비하면 야 나도 이 요한처럼 드렸으면 좋겠다. 요한처럼 황홀한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점점 저한테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기도하면서 제가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저희 주신 마음은 너의 인생의 보좌 가운데 앉으신 사람이 누구냐 너의 경배의 대상이 무엇이냐고 주님 오늘 저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돈이 되겠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되겠고 출세가 되겠고 남편을 잘 만나는 거 부인을 잘 얻는 거 자식을 잘 키우는 거 뭐 좋은 집 사는 거 큰 집 사는 거 막 비즈니스가 막 풀리는 거 이런 게 그들의 보좌의 주인인데 저도 그래요. 회자니까 목사니까 뭐 사역도 잘하고 싶고 말씀도 좀 잘 전해서 좀 인기도 얻고 싶고 없다고 부인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보호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아직 다 이렇게 회개는 막 하진 않았는데 진짜 회개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인생의 보좌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앉으시고 나에게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다 내려놓고 오늘 24장로들, 내 생물들, 천사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한 것처럼 오직 내가 할 것은 당신께 경배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함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한다고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우리가 없어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은 돌들로도 하나님 말씀하게 하실 것이고 구약에 보니까 발람 선지자에게 나귀를 통해서도 주님은 음성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피조물로 삼으시고 우리가 그분께 해드리는 것 물론 교회 크게 세우고 교회를 많이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의 보좌에 누가 있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먼저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거 버려라. 그거 진짜 예배 아니다. 그게 너의 경배의 대상이면 우상 섬기고 있는 거다.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이름을 드러낸다고 했어요. 겉으로는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물론 겉으로는 누가 다 그런 얘기 합니까? 나 내 이름 드러내고 설교합니다. 나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거짓 겸손이라는 것이 있어서 가면을 쓰고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죄악들을 오늘 발견하고 내려놓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계시도 많은 지식도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이 다 우리의 우상이라면 내려놓고
단순하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보좌 앞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몇 년 전에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걸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제 그 교회가 좀 작고 좀 있었는데 어떤 젊은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좀 교회가 좀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점심 식사를 이제 준비해서 당번인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삼계탕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믿음이 좋고 이렇게 되셔서 삼계탕을 100마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한테 대접하려고. 그래서 근데 너무 귀한 거잖아요. 너무 참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참 저의 마음이 아프게 했던 거 뭐냐면 목회자로서 참 아팠던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100마리의 그 삼계탕 가져오기 위해서 집에서 다 끓일 수 없으니까 어느 다른 곳에 가서 100마리의 그 삼계탕 된 것을 가지고 픽업해서 이제 예배 12시에 이제 점심시가 대부분 하시니까 그때 시간을 맞춰서 오는데 이 사람들이 9시부터 10시부터 삼계탕 집도 막 빨리 여는 게 아니잖아. 100마리도 막 한숨에 막 튀겨져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9시인가 10시쯤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간 게 아니라 식당집을 간 거예요. 식당집도 이 교회에서 되게 멀었다고 해요. 그 식당집에 가가지고 100마리의 삼계탕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12시에 그 어른들한테 시간을 딱 맞춰서 대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했냐고. 딴 예배 안 들었다고. 제가 그래서 그 잘못된 거다. 어떤 목사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죄송하지만 그거 목사님이 잘못 가르치신 거고 그건 예배 아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이게 진짜 예배일까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보좌 앞에서 경배 드리는 건데 여러분 성도님들의 그 삼계탕 100마리 튀기려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가서 사갖고 온 거 너무 귀하죠. 저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회자로서 내가 정말 사과드린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게 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가 보좌 앞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삼계탕 먹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리면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확실하게 알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영이 느낄 수 있고 영적인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그게 진짜 예배 아닙니까? 저는 그 예배 되기 원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좌의 주인이 누구냐고 주님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든 우상을 제거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서 우리가 직분을 다 내려놓고 진짜 내가 진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가 저 임재 가운데 하나님 기쁘시고 흠양할 만한 예배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분이 너무 참 귀하세요. 저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너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당신의 보좌에서 내려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보좌에 있는 것을 빨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빨리 들으시고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우주적인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24장로들, 네 생물들,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여러분의 그 보좌에서 당신의 영광을 취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내려와서 여러분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